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아멘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 백성아 내 말에 응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내 백성아 너희가 내 말에 화답하여 아멘 할지어다. 성경은 우리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강사의 말을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그렇지만 제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더구나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된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바른 신뢰의 표적각적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아주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 예배라는 단어가 처음에 어디에 등장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예배라는 단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이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단어 샤의 뜻을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두 번째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그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었고 그 이삭이 아비의 말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기막힌 현상이 성경은 샤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과 순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든 밝게 깨달을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 살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한번 잘 드려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저도 자연인으로 있다가 우리 주님께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고 하신 심령의 문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활짝 열어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제가 대전이 고향인데 고등학교 2학년 때 1년 선배가 수요일날 점심시간에 우리 교실에 와서 수업 끝나면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냐 물어보니까 잔말 말고 따라오라는 거야. 저 두드러 맞을 게임이 끌려가는 것이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들을 기쁘게 하신다고.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교회에 처음 갔는데 아니 유행가 노래는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처음 이 찬양하고 복음선포를 부르는데 야 신기하다. 이거 라디오나 TV에서 나는 유행가는 아는데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더라. 또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난 교회 처음 갔는데 교회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 연설을 하는데 야 목사 말은 참 잘하구나.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지. 근데 참 신기한 게 제가 그 다음날부터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가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하게 됐는데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로마서 10장 9절의 10절 말씀대로 내가 많은 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듯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4년에 걸쳐서 마친 다음에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그만큼 사역 10년 가운데 전도할 때 입으로 시인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자연 대신방을 가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냐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더러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제가 예수를 주로 시인한 다음에 매일매일 교회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데 미국에서 오신 김원성 목사님이라고 옛날엔 부흥회를 주일날 저녁에 시작해서 토요일날 새벽까지 했던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래서 주일날 저녁에 예배 참석했는데 강사 목사님 나에게 예배 끝난 다음에 너 학교 가니까 새벽 예배하고 저녁 예배는 꼭 참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니까 단 조건이 있대. 예배에는 꼭 헌금을 해야 되니까 헌금을 꼭 하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까지 걸어가는데 1시간 걸렸거든요. 아침에 차비를 가지면 저녁 때 헌금하려고 1시간 동안 걸어갔다 올 때도 걸어오고. 그래서 저녁 때 헌금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나를 부르더라. 그러면서 나의 안수기도를 해주면서 너는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이고 훌륭한 부흥사가 될 것이다. 이런 축복의 내용의 기도를 해주시더라.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믿었지.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서 내가 서울로 학교 갈 길이 날 주저앉히려고 저런 얘기를 하는구나. 두 번이 짜가지고. 그런데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딱 입학을 하니까 왜 이렇게 선지자들이 많어? 엄청 많더라고 선지자. 그런데 그분들은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2학년 올라가서 겨울방학 끝나니까 착출돼서 2학년이 올라오지 못하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날라리처럼 보여도 꾸준히 학교는 다녀. 졸업을 했으니까. 근데 졸업하고 이제 사역지를 가야 되는데 부르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더라. 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부르는 데도 없었지만
저희 때는 졸업하면 바로 목사 안수를 줬거든요. 1년 만에. 그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저도 목회한 지 꽤 오래됐죠. 제가 86학번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근데 저쪽 동네에 있다가 또 돌아온 거야. 사단이 목사 한 사람 만드는 게 쉽게 허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20년 만에 저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겠다 신학교 가서 20년 만에 딱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희 교단은 9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딱 2배 걸린 거예요. 그만큼 한 사람의 목사가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1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동원해서 심지어 제 주변에 저를 놓지 않는 큰 명이 사업을 크게 했었는데 IMF 때 부도가 탁 나게 한 다음에 그래도 안 놔주니까 제 보는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거예요. 저도 그래도 불순종하니까 전 신령한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바로 들은 거야. 너 목회할래? 내 딸 데려갈까? 그 음성을 나는 그때 하나님이 삼색판을 좋아하신다는 깨달은 3번이나 음성을 들은 거야.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집에 가니까 집사람이 여보 회개할 때가 됐다니까. 무슨 회개할 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을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언제 들었냐니까 내가 들은 시간대와 똑같아. 그래서 내가 회개하러 한월산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근데 한월산 기도원 가서도 그 간증을 하려고 오력을 다 건너뛰고 이제 은혜를 받은 거야. 내가 이제 목회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너무 괴로운 거야. 신학교 다닐 때 이론과 지식으로 좀 배웠는데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의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라 해 받으신 이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보이사 저에게 분바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이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자들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서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남들은 송기순례라고 하는데 고급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그때 빌라도 법정에서 비아돌로로사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는 기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손으로 보라고 하더래요. 제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딸이 내 옆구리를 탁 치면서 아빠 목사님들도 많은데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하지?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성서 현장 연수를 통해서 내가 이직하면서 목회를 하기 싫어서 우리 주님을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를 하기 전에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묵상할 때 거기에 약 40명의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박 11일 동안 성서 현장 연출을 갔다 왔는데 우리 주임을 못 만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양평 금식기도원을 방문한 거예요. 우리 주임을 또 만나고 싶어서. 써있더라고 벽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 이거다. 간절히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사야 55장 6절에 7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에 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거든요. 율동공원 넘어가 태적국에 넘어가면 오른쪽에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구국적인 첨성대처럼 만들어놨는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유스럽게 기도하던 기도처인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전 거기를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출근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20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2달 만에 하나님이 그분들을 다 교통정리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 매일 가서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저도 함씨랑 고집이 상당히 세거든요. 아니 성경은 만날 만한 때에 주를 부르면 만나 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나게 된다고 했는데 못 만나. 근데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이 저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 빛으로 찾아오셔서 저에게 2가지의 말씀을 체험시킨 거예요. 하늘나라에 시간 되는 체험시켰는데 첫 번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의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이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하고 5분 정도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깨어난 게 8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때 너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에 5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당부를 하시고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2번째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 성경은 신기하게도 말 잘하는 사람들도 불러서 쓰지만 바울처럼 말 못하는 사람도 불러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시인받게 하시는 유일하게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 말에 시원치 아니하니라.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더라도 나는 말에는 조연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동일하게 주시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세 번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사단나의 귀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셨느니라.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4번째, 5번째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하라고 당부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느니라. 5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한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증거하라고 당부하시고, 그리고 고린도서 2장 말씀을 전체를 묵상한 다음에 16절 말씀대로 사역을 하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시고,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같이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려노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이니 하나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귀로도 듣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노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주님께서 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바꾸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부르신 영역이 무엇인가 점검받기를 위해서 모교회에 방문을 하게 돼요. 부흥회를 하는데 꼭 참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우리 집사람한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꼭 예배에 참석할 때 예물 드리라는 철저히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부흥에 참석해야 되니까 돈 좀 돌라고 하니까 집에 돈 갖다 주니까 2년이 넘었는데 집에 무슨 돈이 있니? 그때 내 결혼할 때 폐물 사준 거 있지? 모란장 앞에 가면 금빵이 있으니까 거기서 팔아가지고 오라고. 자기 돈 줄 줄 알고 팔아가지고 왔대. 94만 원. 나 평생 그걸 잊어먹겠다. 돈 10원도 안 주고 그 돈 94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목회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었던 거야.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금식해야지 어떻게 아파트 팔아서 헌금을 하겠어. 94만 원 있는 게 다행이지. 그래서 3박 4일 동안 예배 드리기 전에 첫날에 숙식비 빼놓고 테이프 사고 책 사고 다 헌금을 했던 거예요. 저희는 전재산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헌금하고 죽은 사람들이야. 헌금 안 하는 사람들 왜 헌금하고 왜 죽어? 저도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날 저녁에 다 헌금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잘 알아. 월요일날 저녁에 응답 받으면 내가 거기 있겠으니 집에 가지. 화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수요일날도 응답이 없어. 목요일날 오전에 응답 주면 얼마나 좋아. 화날 때 집에 갈 수 있잖아. 꼭 하나님은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해주시대. 내가 이 세 가지 응답을 받고 교회를 개척하면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1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는, 이중직하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라. 두 번째,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둔 것을 과다하지 말라. 세 번째 받은 말씀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냥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주가 쓰시겠다. 그럼 즉시 보내주신다. 그래서 기쁨으로 응답을 받고 와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부흥사 학교에 우연치 않게 가게 된 거야. 연세중앙교회가 설립이 됐다가 딸이 얘기를 하대. 그래도 구경하러 갔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 큰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윤석정 목사님 민족봉헌운동본부 대표자이고 총재가 또 이태희 목사님들은, 난 윤석정 목사님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근데 한 학기에 6개월 공부하는데 한 번밖에 강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분 때문에 갔는데 1년에 2번 본 거예요. 졸업식 할 때 악수를 했는데 내가 3일 동안 손을 안 씻었어. 너무 감격해서.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게.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는데 하나님이 부흥사의 영역으로 불렀을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5가지 직임이 있어요.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환자와 목사, 교사로 5가지 직임을 세웠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부터 우리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 교사로 세웠다. 그래서 일반 목회만 하면 욕먹을 일이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저희 집안이 60대면 단명한 집안인데 욕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60이 넘었는데도 멀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왜? 사도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욕을 먹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인하여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을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부흥사 생활하면서 기도를 원장하면서 핍박을 안 받으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유재남 목사님 안지 꽤 오래됐는데도 저분도 나이 이상으로 핍박을 많이 받더라고. 나한테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욕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 평평하게가 되죠. 그런 욕 하지 말라고. 내가 저분을 페이스북에 본 다음에 너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감동이 돼서 제가 대를 아름다운 기도원에 식사 대접하러 찾아가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태희 목사님을 만나고 윤석정 목사님을 만난 다음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사모하기 시작했어요. 이태희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흥사 중에 축복권이 있어요. 그분이. 나는 그것을 인정을 해요. 저분이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나한테 이양시켜야 되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사단본 민족봉헌운동본부 제가 3대 총동당장이 된 거예요. 1대는 이기한 목사님, 2대는 신성 목사님, 3대는 제가 된 거야. 그때 영풍에서 김동기 목사하고 중국에 놀러 간 거야. 신성 목사하고 같이 임원들끼리. 그런데 이태 목사님 전화가 왔어. 3대 총동단장 임명을 한 사람. 내 신성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1년 더 해보고 싶어 하더라. 내가 정말한테. 그래가지고 내가 얘기를 안 할 수 없으니 얘기를 하니까 얼굴 인상이 좀 틀려지더라고.
내가 3대 부흥단장 취임 시간도 오라고 하니까 안 온대. 성질 나가지고. 그래 꼭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신성 목사님 개인적으로 친해요. 내가 큰형하고. 근데 이태 목사님한테 그 축복권을 이양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총부흥단장 지금도 바쁘지만 월요일에 양평기도원에 저녁 때 설교를 하고 8.15 성회를 수동기도원에서 내가 2시 강사를 가는 거야. 수요일에 오사리 기도원에 설교하러 가는 거야. 지금도 바쁘지만 그때도 시임 받을 때 그때 제가 총부흥단장 할 때는 52주를 한 주도 안 쉬고 집회를 간 거야. 네. 그런데 10월 달에 전라도 강주를 4번 간 4번째 갈 때 너무 힘든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 하나님 나 너무 힘드니까 좀 쉬었다 가면 안 되는. 그때는 응답이 무지하게 빨리 오더라. 너 평생 쉴래? 한 주도 안 쉬고 안 그런데 양평기도원에서 설교를 하고 화요일날 설교하러 수동기도원에 딱 거기 정문에 딱 들어가는 순간 감동이 오는 거예요. 너 여기서 1년에 3번 집회를 인도하면 네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를 이루어준다는 거야. 아니 그때도 초정약수 기도원, 군산 일기도원, 양평기도원 집회를 상당히 많이 해요. 그 양평기도원도 집회하려면 한 400만 원 들어가요. 수동기도원도 들어가요. 아니 1년에 3번 하려면 최소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해? 다른 기도 집회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내가 할까 말까 망설이는데 오사리 기도원에서 설교하니까 하라는 사인이 온 거. 내가 하겠습니다 했는데 집회 끝나고 난 토요일날 모르는 여자 목사님 300만 원 가지고 찾아왔더라고. 하나님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준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축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써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300만 원 헌금 들어오는데 하겠습니다. 근데 그 1년에 3번 집회할 때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 근데 마지막 3번째 할 때 내가 월요일에 갔는데 그때 그랜저를 타고 다녔는데 차가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고속도로 입구에서. 그 차가 완전 폐차시키고 앞대가 이렇게 날라가 트럭 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 내가 차에 내려가지고 길에 앉아있는데 제일 빨리 오는 게 견인차. 내가 차에서 제일 빨리 오면서 운전수 어디 가지?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또 조금 있다 경찰이 오더라. 운전수 어디 가니? 많이 다쳤을 거래. 조금 있다 내가 이제 보면서 지금 저희가 보면서 그 공통된 의견이 운전수 어디 갔나니까 많이 다쳤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가야지 31,173절 가운데 한 가지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저가 그의 천사들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가 손을 내밀어 너를 붙잡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셨느니라. 그때 천사들을 보내서 천연 에어뼈가 내 몸을 보호한 거예요. 하나도 안 다치고요. 그 아는 목사님 불러가 집을 싣고 차는 폐차장으로 가고 이제 수동기도원에 간 거야. 그때 이태 목사님이 책 쓰느라고 해골수를 오셨대. 그래서 그 하나생 기도원에 가면 그 사우나가 있죠. 배가 먼저 거기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막국수 대접을 한 다음에 이태 목사는 그런 말씀을 한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며 그래서 나 못해요. 그랬더니 오늘 모니터로 설교를 본다는 거야. 그래서 젊은 목사 2명 오라고 했대. 자기 혼자 내 관찰하는 것보다 3명이 하는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제가 임플란트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50도 안 돼서 사우스 아프리카 짐바브웨 3번 갔다 치아를 다 뽑은 거야. 그래서 임플란트 16개를 대장암 말기 환자가 일어나서 설교 5시간 한 다음에 무료로 4천만 원짜리 무료로 해준 거예요. 그 간증을 하니까 끝나고 온다 비서실에 오라고 하더라. 이태 목사 첫 마디가 성경 몇 번 읽었어 물어보더라. 좀 읽었어요. 한 목사 내가 세계적인 부흥사인 거 알죠? 알죠. 그랬더니 내가 자네한테
조언해 줄 게 있대. 앞으로 집회할 때는 그 임플란트 간증을 꼭 하라는 거 인연이 되니까. 그럼 가는 데마다 하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임플란트 간증을 안 하는데, 그래서 이태 목사님이 내가 내일 점심 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태 목사님이 양갈비를 잘 먹어요. 그 수도기도 구에 가면 양갈비집 잘하는 집이 있어. 내가 내 차에 모시고 가가지고 저분이 첫마디 나한테 축복기도 할 때 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겠다. 그래서 제가 그 민족봉헌운동본부에서 식사 대접을 잘하는 두 번째 목사예요. 제일 잘하는 사람이 신성 목사님이고 내가 두 번째로 잘해. 실력 없으면 밥이라도 사서 은혜를 끼쳐야 된다. 그래서 그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보면 나의 즐거운 별들을 만들어 가져다가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할 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원리를 깨달은 다음에 식사 대접을 부지런히 하는 거예요. 그 이태 목사님이 내가 그 이태 목사님 식사 대접하기 전에 하나님께 받을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 그래서 식사에 기도를 해주는데 이태 목사님이 그 한 말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 작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또한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듯이 그 이태 목사님이 처음에 축복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내게로 영원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며 한 목사의 장례를 하나님의 장중에 매긴다고 축복기도를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27절까지 받았잖아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태 목사님 인정을 안 해. 이태 목사님 가지고 있는 축복권이 나한테 이양했다고. 이건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게 만들더라고요. 덧붙여서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2절 말씀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되게 만들어 주신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 다시 그리고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내들에 형통하리라. 그래서 입으로 신난 만큼 하나님께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무기질 형상의 나라에서 유기질 형상의 나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 4차원에서 3차원으로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타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우리 단체에서 처음으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도 오살리 기도원 주검사라니까 29번 해봤어요. 그럼 많이 해본 거지. 내 평생에 100번을 할 것 같더라고요. 이준남 목사는 101번 할 거야. 우리 원장님은 102번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민족복음운동 졸업하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우리가 30일인데 가서 앉아있어. 자비랑으로 가서 사회 한번 시켜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3년을 대기하고 있었어. 3년을. 그때 조성철 목사님이 한 목사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사회 한번 보라고 하더라. 나는 그 강사 목사님 잊어먹지도 않은 이름 이만성 목사님이라고 내가 5만 원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그분에게 탁 드리면서 무릎 꿇고 목사님 나 안수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사회 잘 볼 수 있도록.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사회 보면서 기도했지. 하나님 나 저거 설교 한번 하면 2달 만에 했어요. 2달 만에. 입으로 시인한 만큼 그래서 29번 하게 된 거야. 3번은 그 자체 소개할 때에도 불러가 봤어요. 자체 소개는 잘 안 불러요. 알다시피. 근데 강사를 주더라고. 45만 원. 내 비서 전도사한테 왜 주려고 50만 원 주지 왜 45만 원 주냐니까
그 부가세 10% 5만 원 띄워주나. 사실 3번 받아봤어요. 3번.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지경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4년 전에 오살기도원에 집회할 때 대성전에 사기로 했는데 전문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쫓겨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망했다고 하더라고. 정강 목사님이랑 하면 사람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믿음이 있잖아. 아니 목사들이 믿음이 있어야지. 나는 된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예배에 놓은 사람을 통해서 600만 원을 헌금해 준 거예요. 그래서 수월하게 그 집회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 동원이 얼마나 많이 왔냐면 강사실에 60명씩 있었어. 앉을 자리가 없어 서 있던 김원철 목사님 신방하고 어디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니? 내가 숙소가 없어가지고 한덕기 목사님이 영산스러운 원장할 때 방도 몇 개를 얻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평균 200명인 거예요. 김원철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 밥값을 500만 원 썼어요. 500만 원. 난 힘에 격도록 섬기고 싶다. 처음 하는 집회라. 거기 다시 우리 집에 73명 가서 식사를 하는 거야. 밥값이 한 끼 먹는데 126만 원 나왔어요. 나는 그렇게 섬기고 싶어. 근데 내가 낸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두 사람. 그분들이 50% 식사가 됐대. 김원철 목사님인데 직원들 3번 전직은 다 모셔다 3번 식사되더라. 김원철 목사님이 나한테 돈 많냐고 물어보더라고. 나는 돈이 없어도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했지.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60년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고 진짜 아버지는 위에 계신데 돈이 많어. 학교에서 2장 8절에 써놨잖아.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저는 이루 있는 돈을 끌어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어.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최대한으로 숨긴 거야. 그때 대표자들은 헌금 누계를 보여줘요. 인원 몇 명이 왔나. 그때 내가 처음으로 1등을 한 거야. 쟁쟁한 강사들이 다 섰잖아. 이태희 목사님, 김원철 목사님, 한덕기 목사님. 그 쟁쟁한 분들 섰는데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올해도 5번째 3월달 했는데 김원철 목사님이 한 목사는 하나님이 참 사랑하는 것 같대. 전모 목사님이 대성전에 했다가 안 한다 10번을 번복을 한 거야. 아침에 연락이 왔어. 원장님한테 한 목사 하나님이 한 목사 사랑하는 게 왜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안 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게 된 거예요. 대성전에서. 근데 이게 사람들이 안 모여. 전주에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김은철 목사님이 신방을 와가지고 대출을 받아야 돼. 그 얘기를 10번을 넘게 하더라고요. 주일날 왔다가 월요일날 왔다가 화요일날 오전에 와서 대출을 받으래. 사람이 너무. 그런데 화요일날 오전에 제가 처음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5번 할 때. 이태희 목사님이 하지, 또 한덕기 목사님이 하지, 나 대표자 한 번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메인 시간에. 그래서 한덕기 목사님 안 부른 거예요. 일부러. 연락이 왔더라고. 나 빼놓고 잘들 하네. 아니, 제 내가 나비 할 때 꼭 모신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난 거야. 500명이 넘게 온 거야. 코로나 끝나고 그렇게 많은 거 처음이래요. 내가 300만 원 헌금할 판이야. 한꺼번에 해결이 됐어. 헌금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김원철 목사님이 어리버리한데 잘한다는 거야. 한 목사님 단순히 순진한 사람들만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람 동원도 되고 헌금도 많이 나오지. 이게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예요. 우리 단체에 있는 목사님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대로 쓰임받게 하는 목사님들이 무명한 자 하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여 근심하는 자 다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 만들어 주시고. 근데 내가 이준하 목사님한테 딱 고마운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하늘산 기도원 소개를 시켜준 거야.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써봤는데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기도원인데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근데 이준하 목사님 다리를 놔줬더라. 근데 이준하 목사님 실수한 게 있어. 내가 기도원 원장이라고 소개를 안. 그래서 총무 목사님 나한테 연락이 없어. 기도원 원장 안 불러요. 내가 프로필을 다 보낸 거야. 오살리부터 양평기도 수도권 안팎에 연락이 왔더라고. 집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내 힘과 능력을 안 되니까. 3월달에 처음 뵀는데 이용구 목사님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대. 분벼락을 맞았다고. 네. 그때 건물주 권사님 세 분을 내가 모시고 온 거야. 그분들 울더라. 옛날에 은혜 받았던 곳이라고. 상주하는 인원이 40명이 넘었습니다. 이용구 목사님이 원래 2시에 우리를 다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이 헌금을 해줘야지. 건물주들이 돈 있으면 뭐해. 10회 격도록 해야지. 그런데 돈벼락 맞았다고 할 정도로 헌금. 다른 단체 연합집회할 때 한 3배가 나온 거예요. 헌금이. 그래서 백지영 목사님이 이제 코드가 바뀌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내가 직원들 회식하라고 돈도 주니까 얼마나 좋아해. 그러면서 연락이 왔다가 개인 집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바쁘니까 2번을 거절을 한 거야. 3번째 또 왔어. 나 같으면 안 하지. 2번 거절당했는데 뭘 자존심이 있지. 내가 3번째 거절하면 다시는 전화 안 할 것 같더라고. 그때 부산에서 집회 일정 에덴 금식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는데 김용관 사무총장 목사님한테 맡기고 내가 올라온 거야. 했는데 참 신기하게 6월달에 집회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거야. 그 백재 목사가 8월 첫 주에 나를 강사로 세운 거야. 8월 첫 주에 누가 세우려고 무명인데 그때는 더 대박이 난 거야. 그래서 작년에 연합 집회를 4번을 한 거야. 4번을. 유교 정리할 때 피종재 목사님을 일부러 모신 거야. 피종재 목사님을 이평천 목사님 교회에서 할 때, 오사리 기도를 할 때, 하나선 기도를 할 때 모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선 기도 대성전 집회를 하라는 감동을 주신 거야. 그런데 내 힘과 능력은 도저히. 그래서 옛날 추억을 듣기 위해서 피종재 목사님 시간 딱 떼서 오는데 1시간 일찍 오신 거야. 그래서 하늘산 기도에 대한 옛날에 간증 좀 해달라고 해서 1시간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마음에 불을 듯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그게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사람 동원하는 것도 예산도 제가 300명 예산 짜보니까 4,80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사람 동원하는 거 둘째치고 돈이 있어야지 하지. 근데 내가 불순종하니까 8.15 송이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또 한 거예요. 그때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왼쪽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 하나도 안 보이는데. 근데 내가 바로 병원에 가셔야 돼. 안 간 거예요. 책임감이 있어서. 하룻밤 자고 금요일 얘기 끝날 때까지. 그래서 노베드 목사님하고 그 총무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간 거. 개장만 한 30분 떨어진 데로. 근데 난 늦게 갔잖아. 한쪽 눈으로 운전해서 가니까 이게 거리감이 안 보이더라. 제가 목회 21년 하면서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도 차 끌고 가면서 원망보다 감사가 나오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은 멀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한쪽 눈이라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한 번 딱 원망해 본 적이 있어. 목회하면서 우리 딸 때문에. 우리 딸내미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집도 없이 교회 바닥에서 자면서. 나는 그때 그랬지.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걱정하지 마. 초등학교 때와 중학교 때는 목표지. 중학교 올라가서 새벽 예배 끝나면 커피포트에 물 끓이는 거야. 고생 안 해본 목사님들은 몰라. 뜨거운 물 안 나와. 왜 안 나와? 나오지. 가스불을 못 내서 끊긴 거지. 야, 저녁 때 줄까? 뭐 아침에 깜짝
안 된대 기집애라 머리가 붕 떠서 안 된다는 거 아직 가면하지. 근데 우리 딸이 저한테 33살인데 목사님이라는 소리 10번도 안 해봤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딱 끝나고더니 처음으로 목사님 할 얘기가 있다는 거야. 난 얘가 드디어 처음 들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내가 할 얘기가 있대. 엄마한테 잠깐 와보라는 거야. 왜 그러냐니까 난 이제 다른 교회 다닌데 거짓말하는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못하겠다. 삶에도 내가 하나도 안 일어나는데 거짓말하는 목사님한테 신앙생활 못하겠다는 거야. 우리 집사람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다른 교회 가고 싶대. 교회 보니까 저도 이런 시절이 있어요. 시절이.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해. 병원에 가니까 당뇨 합병증으로 유리체 추절에 잉크를 탁 뿌려놓으면 그게 피가 떡져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유튜브 준비해서 병원 이름 큰 대학병원하고 이제 화성에 있는 유명한 안과병원 다는 거예요. 계단이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집회 작업을 계속 아니나 달러 오른쪽 눈도 유리체 추절이 터져버려요. 20%밖에 안 보여. 근데 12월 달까지 집회 잡아온 걸 다 소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군데라도 안 갔으면 하나님이 다 못 두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얼마나 안 하면 현대의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할 때 딱 두 마디만 해.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저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꾸준히. 근데 할 게 없으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를 하고 10시간씩.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근데 첫 번째 10시간씩 기도하니까 응답의 말씀 한 가지가 6의 신비의 신이고 이사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를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시라. 하나님이 나한테 들어와줘. 근데 제가 눈 멀었다는 소식을 듣고 목사님들이 신방과 이루의 말을 한 얘기가 나 아는 목사님들도 나 아는 사람들도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어. 아니 그런 얘기를 뭘로 해. 신방 와가지고 눈 뜨게 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 고쳐주래. 그런 얘기.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했다. 나한테 뭐 실명하라는 소리가 뭐요. 이게 믿음이 확 주는 거야. 계속해서 기도를 했지. 두 번째 이사 35장 5절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조는 자들 사심같이 될 것이며 벙어리에 여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요한복음 9장 7절 너는 신뢰한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우리 딸한테 전화해가지고 하늘아 신뢰함 들어가는 병원 좀 한번 찾아봐라. 등촌동에 있다는 거. 그래서 사무총장님이 오셨길래 나 좀 태우고 그 병원 좀 가자는지. 그때는 20% 보일 때. 그 신뢰함 안과병원 지하 주차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20% 보였던 눈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신뢰함 못에 가서 신뢰함 나는 내가 병원을 잘못 찾아왔는 게 그냥 밝은 눈 안과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검사 14가지를 하는 거야. 기부가 목사 내 손 붙잡고 나가면서. 그런데 이 눈 초음파를 했거든요. 굉장히 정확하대. 저 대학병원 이거 할 때 그게 망막이 박리됐다는 거야. 그러면 수술했던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서도 안과병원에서 망막이 박리된 것 같다는 거야. 나보다 기부가 목사가 더 놀래. 같이 11년 사역하는 목사인데 난 그만큼 아끼고 사랑하니까 놀래는 거 자기 눈도 아닌데 나도 겁이 덜컥 나는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열흘이 있다 검사하면 그때 뭐라고 하더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더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세 번째 주신 말씀이 10편 119편 50절 그 말씀이 내게 혼란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너를 살리셨습니다. 계속해서 결과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 오늘도 보고 부흥사에서 주제 말씀 있잖아요.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 앞뒤 구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큰 신중에 부르짖네 그 고통 가운데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신가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과 보라고 할 때 또 20%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차에 싣고 소경들이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를 여기 평신도만 있으면 내가 그거 가져가서 요즘 그거 간증하러 다니잖아. 소경됐다 듣던 거 간증하러 다니는데 그때 기도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사당역까지 가고 근데 지팡이를 가져가시면 안 가져간 거야. 내일 하나도 안 보여. 나 사람들한테 전적으로 배워다 보니까 눈은 멀쩡해 보이니까 다 피해. 그것도 청년거든요. 진짜 안 보이냐고. 그랬다 데려다 준 거예요. 그랬다가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래. 망막이 방리된 것 같대. 수술에 별 의미가 없는데 한번 해보자고 하더라고. 전신 마취하고 3시간 반에서 4시간 걸린대. 나 안 한다고 했으니 전신 마취 못 한다고. 왜 그러면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전신 마취하면 요단강 건너갈 것 같아. 그러니까 부분 마취해도 된대. 그래 수술 날짜 잡은 거야. 근데 수술을 딱 하는데 내가 꼭 눈을 뜰 것 같은 확신이 오더라고. 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확실히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믿었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하는 것이 이럴 줄 믿고 마음에 근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내가 보령 다니엘 기도 지파하러 간 원장님 진짜 안 보이냐 이렇게 해보더라고. 그 설화산 기도원 갔는데 진경수 원장님 나 보고 울었어.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택시 타고 왔냐고. 나는 설교할 때 하나님 반드시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거라. 아무도 안 믿어? 같이 다니기를 사무총장도 안 믿던데 내가 눈 뜬다고 하니까. 근데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는 내 눈에 왼쪽으로 손을 대고서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근데 30분 만에 끝났어. 3시간 반, 4시간. 이게 눈을 열어보니까 나도 또 암 수술할 때 들은 거 있잖아. 개복해가지고 다 전이에 펄찍은 그대로 꼬매버려요. 의미가 없. 나도 이 눈 열어보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도로 이렇게 해놨고 그랬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너무 깨끗하다. 그래가지고 그걸 붙여놨어요. 안 되는 병실이 없어가지고 딸이 호텔 잡아와가지고 그 다음날 김우관 목사가 와가지고 9시에 병원을 다 데려간 거예요. 이거 안 되는 뛸때 과연 보일까 말까. 그런데 내가 수술을 해서 잘 됐다고 해도 안 보이잖아. 내가 호텔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 응답받은 말씀이 10편 30편이죠.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내 병을 고치셨나이다. 안대를 딱 여는 순간에 제가 첫 마디가 할렐루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오른쪽 눈도 수술을 하자고 하더라고. 나 안 한다고 했지. 내가 보니까 앞으로 눈 이거 간증하러 다녀야 되는데 수술했다고 하니까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수술 안 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딱 웃어. 직업이 뭐였는데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수술 안 했지. 왜 수술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지? 내가 앞으로 이 눈동거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병원에 수술해서 고쳤다고 하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간증을 못할 것 같아서 안 한다고. 그런데 지금은 수술한 왼쪽 눈보다 오른쪽이 더 잘 보여요. 내가 하나님 하늘산 기도원 그 대성령 집회하라고 할 때 내가 딜을 한 거야. 하나님 내 눈 보이게 해주시면 할게요. 눈 보이게. 근데 강사를 내가 우리나라 유명한 사람들 다 시켰거든. 박보영 목사, 허국남 선교사 섭외를 한 거. 그런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온다고 하더라. 내가 생각한 강사는 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이 또 동역자를 붙이기 시작하더라. 나 혼자 못하니까. 근데 저기 오신 전도사님도 그때 만나게 된 거야. 하늘산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분이 서울 장신대 출신이야. 찬양 인도하는데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잘하는.
그 외부에서 찬양인들의 전문가들을 힘의 격도로 강사로 섬기면서 섭외를 하는 거야. 근데 저분을 목요일날 오후하고 저녁 시간에 딱 세우고 이영구 목사님 시간에 저분을 꼭 세우기도 한 감동이더라. 그런데 내가 생각한 기대치 이상으로 너무 잘하신 거야. 이영구 목사님 호랑 보고 깜짝 놀랐더라고.